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정말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 작가 중에 더글라스 멜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아주 귀한 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든 전력을 다하라,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최고를 다하라, 최고가 되어라. 우리나라의 그 과거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에 제일 좋은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포기 풀이 되어라. 그래서 넓게 뜬 길, 고속도로를 걷는 이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모두 다 선장이 될 수 없듯이 선원도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는 할 일이 있다. 넓게 트인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든 전력을 다하라.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할 큰 일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착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간장 종지가 있습니다. 간장 종지를 보십시오. 비록 작고 볼품없이 생겼지만 간장을 채우기에는 가장 적당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장 종지가 더 많은 것을 채우지 못해서 스스로 불평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명조차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처 발휘하지 못한 재능을 쉽게 생각하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고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밝은 태양만 꼭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단지 병을 고치는 치료자나 단순한 선지자, 예언자로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9장 20절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신이 이제 앞으로 크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실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이면 열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 생각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십시다. 57절, 58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1절에서 예수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자신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57절입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말을 할 때 이건 대단한 결단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와, 훌륭하구나. 너 아주 좋은 결정을 내렸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5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야,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따라와라라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 그의 열정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말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아시고 거기 도착하시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왕이 되셔서 독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어떻게 하서든 예수님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46절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순위와 서열을 지금 정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서로 나야, 내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른 게 아니고 이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나와서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분명히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해 놓으면 한 자리 보장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 그러나 내게는 쉴 곳이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더라도 편안하고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저기 쓰레기장에 바퀴벌레가 들끓는 것 같은 데에서 자야 하는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시점에 와 있는 시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집을 떠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집이 없어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를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셔요. 너도 나처럼 살겠느냐? 나처럼 되기를 선택할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너의 집,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곳을 떠날 수 있겠느냐?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견디며 따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12제자가 다 형편없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단 말이지.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다 죽음의 길과 고난의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정말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세상적인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까요? 유명해지기 위함입니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함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것들이지만은 문제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전부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게 삶의 목표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죠. 정말 사랑의 뜻한 눈길을 바라보면서 매주 여러분들을 옆에 분, 앞에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합시다.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의 성공을 말한다면 돈 많이 벌고 눈 높이 올라가는 명예로운 그런 복은 우리가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죠. 돈 가치를 환산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요.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신지식인, 요즘으로 말하면 신지식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돈을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한 말 듣고 싶어서 그의 이야기 한 마리 듣겠다고 지혜의 말을 해달라고 먼 나라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졌고 부귀영화 최고의 권력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조금 얄밉죠. 내가 다 해보니까 헛되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 중에 결론이죠. 솔로몬이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빗나가기도 했지만 마지막 그의 결론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해봤지만 헛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마지막 내린 결론이 결론. 그런데 왜 그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그토록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인간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최고를 모두 경험한 그가 왜 전부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 억만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목표는 나보다 시시한 것 갖는 게 될 수가 없죠. 나보다 시시한 것 가지니까 인생에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귀한 존재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하셨죠. 자신의 성공에는 관심조차 없으셨고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추구하신 일이 뭘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 애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9년에 출간된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프타임.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엄청난 성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더 만족스러운 물을 잔에 부어 넣음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갈증을 잠재우게 된다. 그랬어요. 자,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내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삶의 갈증은 사라지고 인생에서 헛된 것은 사라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고 참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과 시원함과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쁨이 철철철 흘러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 헛되고 헛되다가 아니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뭘까요? 두 번째 사람. 59절, 6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자, 5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58절과 59절 사이에 대단한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긴장감이 58절 말씀을 하시고 나자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침묵을 흘렀다는 걸 느끼죠. 첫 번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자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초청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과연 이 예수를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 머리 둘 곳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뭔가 한 자리 할까 해서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저 예수라는 분 따라야 할까야 말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지목해서 불렀죠. 너 나 따라와. 그러자 그는 뭐라고 그래요?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을 장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가족,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당연히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뭘까요? 정말로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핑계로 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핑계죠, 핑계.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때까지는 이미 장례를 마쳤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떠난 당일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장사를 치르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지 간에 이미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막 돌아가셨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야심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절입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모를 무시하라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셨어요. 진심을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성공만을 원하는 그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설픈 핑계를 대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야망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야심은 다 죽은 자들에 속한 것, 죽은 자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바빠요. 넓은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헛된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문제 해결은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아 보이니까 넓은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손해보는 것이 많으니까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헛된 길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고 다른 것 따라가면서 또 핑계 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핑계. 참으로 핑계거리가 많아요. 우리는. 해야 하는 이유보다 안 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리더십 강사 중에 스티브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 성공을 가로막는 몇 가지 거짓말? 13가지 거짓말.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에 해당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자, 13가지 거짓말이 먼저 첫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세 번째,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넷째,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다섯 번째,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루저야, 난 실패자야. 여섯, 난 사실 용기가 없어.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사람들 탓이라 이 말이죠. 여덟 번째,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아홉 번째,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열 번째,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환경 탓을 하는 거죠. 11번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12번째,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13번째,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래요. 보십시오. 못하겠다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변명을 여러분들이 늘어놓으면서 주님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 특별히 주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따르도록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꼭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볼까요? 61절 62절.
61절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번째 사람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두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엇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말이죠. 진짜 말.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처럼 먼저 가서 자기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간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별것 없네. 그럼 지금 나에게 유리한 데가 어딘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주님을 따르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핑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없는지 생각하며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62절입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를 가리켜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밭을 가는데 삐뚤삐뚤해지죠. 삐뚤삐뚤 왔다 갔다 인생의 길이 풀릴 수가 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운전하는 자는 도로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삐뚤삐뚤 가는 차들 많아요. 중앙선 넘어오는 차들.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고의 약 80%는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고 고속도로에서 죽고 이래요. 아주 무서운 게 핸드폰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감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데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삐뚤삐뚤해지기 시작하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의 삶의 결론은 역시 헛되고 헛되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은 예수님을 따르고 반은 다른 것을 따르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따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50% 이상 따르니 잘하는 것이 아니냐? 천만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런데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하고 미스 리도 사랑해.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미친놈이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옆집 남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그러면 이 머리 돈 사람이잖아요.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0월 21일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0일이고요. 내일이 10월 21일이에요. 마침. 10월 21일은 무슨 날이냐?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에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0년 되는 30년. 여러분 잊어버렸죠?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짐으로 직전까지도 아무런 현상이 없었대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서울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다리, 서울의 옥수동, 성수동과 강남의 압구정동을 잇는 귀한 다리. 수많은 차와 버스와 트럭들이 그 다리를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5번과 6번 교각 사이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리 믿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다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없단 말이죠. 그때 건설을 담당했던 동아건설. 붕괴 원인 서울시에서 조사해 보니까 뭐냐? 용접 불량이라. 용접을 잘못했다. 용접을 대충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아건설 파산해 버렸죠.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제 조선일보를 딱 보니까요. 카톡으로 조선일보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20살이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때 20살이었던 여대생 이승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승영 16번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가 버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버스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서울교대 3학년이에요. 서울교대 3학년. 광북의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지 닷새 만에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기장을 하나 봤어요.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글이에요, 이게.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돼.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소원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평생 14가지를 하고 죽을 것이다. 이승영 씨의 14가지 소원. 첫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둘째, 목사님 집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일곱 번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여덟 번째, 권사님 재정을 지원한다. 아홉 번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 번째, 열 번째, 목사 선교사님들의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을 한다. 12번째, 단기 선교를 꼭 떠난다. 13번째, 시각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한다. 14번째, 재활복지마을을 만든다. 이 14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동생 이상엽 씨가 있어요. 이상엽 씨. 너무나 누나를 좋아하고 늘 따라다녔던 그 동생 이상엽 씨가 이 14가지를 누나를 위해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 보니까 시꺼먼 진하게 칠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아직 흐리게 기록한 것은 한 3가지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가지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제 조선일보에 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단톡에 이 글을 하나 올려드리겠어요. 어제 그 동생과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조선일보에 기록이 돼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이 자매가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동생 이상엽 씨를 통해서 남서울 교회가 장애인 거기 남서울 은혜교회를 다니는데 이 형제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재활복지마을, 단기선교, 시각장애. 그 어머니가 지금 80살인데 단기선교 간대요. 딸을 위해서 선교를 가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참된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도 따르고 다른 것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만 붙들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일터도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도 매일매일 이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모두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속적 욕망을 자기 힘으로 삼으려 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얼굴이 비침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명령과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전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매 상황 속에서 우리 선순위를 구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르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